우리가 복받았다,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 일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이럴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병 없이 튼튼하게 잘 살고 저 사람 태생이 건강 태생이야, 뭐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 관계를 말할 때는 자녀들이 효도를 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좋은 자식 두어서 또 좋은 아내 두어서 복받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돈 문제에 관해서는 돈을 많이 벌었거나 또 유산으로 넉넉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말할 때는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누리면 복받았다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요,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외적인 조건, 환경적인 풍요, 이런 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 편안함, 평가의 기준이고요. 또 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중심이고 내 눈에 보이는 또 만져지는 우리가 tangible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중심이 되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예 딱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보세요.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전혀 입으로 올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무슨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성취하는 것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심지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세상에서 전혀 복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환경적인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걸맞는, 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사느냐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전에도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이런 게 있었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이런 거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내 관심을 갖지 못한, 출애굽기 읽으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 앞에 출애굽을 해서 요단 홍해를 건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25장서부터 끝에까지 40장은 전부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4장에 별로 읽어도 신경을 많이 못 썼을 겁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한국과 아주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에 에스크로 컴퍼니라는 게 있잖아요. 에스크로 컴퍼니는 바이어, 셀러, 에이전트 중간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크로를 연다고 얘기하고 에스크로 컴퍼니에 돈을 보내고 또 론닥 이 대출 서류를 보내고 타이틀 리포트를 검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서가 있듯이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버넌트, 언약을 맺는데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맨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선포하면 백성이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습니다 수용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얼터, 제단을 쌓아요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5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6절 이하에 피를 뿌리는 걸 통해서 커버넌트를 맺는, 언약을 맺는 일을 합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하나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여러분에게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켜요? 20장에 가면 10계명이고 21장, 22장, 23장에 사회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나 갚아줘야 되는지, 종을 잘못해서 혹은 가축을 잘못해서 어렵게 만들면 얼만큼 배상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언약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책, Book of Covenant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요. 당연하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잘 기록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제단, 얼터를 합니다. 이 얼터라는 것이 이 커버넌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세가 젊은이들을 보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주님께 번제, burnt offering이라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 peace offering이라는 화목제물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젊은이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모세를 도와서 이 제물을 드리는 실무자예요. 근데 이들이 드린 제물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번제, burnt offering은 여기 보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전체를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얼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peace offering, 화목제물은 기름하고 콩팥, 키드니만 태우고요. 나머지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eace offering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peaceful relationship, 이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절에서 8절이에요. 핏뿌림을 통한 언약이라 이렇게 제가 써놓았는데요. 자,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요, 그 피를 뺍니다. 피를 빼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피 뺀 거를 절반은 그릇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을 우리가 잘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8절에 가면 모세가 이제 반 놔둔 피를 이번에는 백성에게 뿌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백성의 그 수송아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을 다 피 스프링클링 하니까 이렇게 피를 다 튀기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는 언약의 피입니다. Blood of Covenant. 언약의 피입니다. 이 covenant, 언약을 맺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바로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크로 캄파니에 클로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피를 반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제단에 뿌리고 다른 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을 맺는 것이 이 피뿌림의 의식이에요. 특별히 피가 개입된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들여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 관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서약이에요. covenant. 그거를 본따서 한 게 결혼식의 oath예요. 결혼 서약. 여기 피를 뿌리는 거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 관계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도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백성들을 넘어갈 때 그 6월절 패스오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6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성찬식, 주의 만찬, 로울 서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들어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의식을 행할 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 염소를 준비해서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가 나오면 우슬초 이렇게 그 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묶어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이 있으면 그 위에 상인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자, 성만찬 할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그 성만찬 로울 서퍼를 하는데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것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것을 성찬식 할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먼저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19에 잔도 이와 같이 말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New covenant in the blood, in my blood.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요.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과 그리고 성막 태버네클과의 관계를 많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태버네클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의 제일 깊은 곳에 성소, 그 안에가 지성소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Holy of Holies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동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그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해결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얘기하시는데 숨을 거둘 때 그 커튼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서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양심, 악한 양심, evil conscience라고 하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피뿌림을 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악한 양심을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의 피가 우리 악한 양심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모세가 제단에 동물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그 이후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His people이라 이렇게 10절에 나옵니다. 근데요, 지금 모세가 언약의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또 동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꼬박꼬박 그 피를 들고,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피 뿌리는 행식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permanently 해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승천해서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잘 살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레이브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와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아주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 머리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돼서, 야, 십자가의 도와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 잘 내 머리에 기가 막히게 인식이 돼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 가운데 믿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죄에서 노연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악한 양심의 죄사함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뿌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 그 전에 그런 걸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나답 아비후를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뿌린 다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길을 여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준 엄청난 복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얼만큼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만큼 쌓아놓았는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가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뿌림의 그런 증거가 있느냐만 물으십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좀 크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남들이 쌓아놓은 것, 남들이 세워놓은 것, 남들 자녀 잘 되면 굉장히 그것만 늘 부러워하고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피분을 받아서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낸 것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 아뢰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복된 사람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동물의 피를 받아 제단에 또 백성들에게 뿌리며 하나님의 백성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양심이 죄책감에서 노연하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행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